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악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북악교회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북악교회에 큰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침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의 이 차이점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이제 아침이죠. 네. 반면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삼아요. 아침이 어떤 것입니까? 밝죠. 컨디션도 좋아요. 또 아침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시간들이에요. 사람들은 핑크빛 꿈을 꾸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성공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이제 내가 움직여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이 아침으로 시작한 이 하루는 저녁으로 끝이 나요. 저녁은 어둠이죠. 저녁은 어둠이에요. 저녁은 깜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루는 내가 먼저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루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른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 둡니까? 저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에 대낮에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밤에 하루를 시작하시고 밝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에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어두운 곳이었어요. 흑암이 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둠이 임했죠. 죄의 더 깊은 어둠이 이 세상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사람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녁이, 깜깜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밝음이 시작이고 어두워지면 자기가 할 일을 놓는 것이지만 성경의 하루는 나는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하세요? 밤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눈앞이 깜깜하더라도 결코 그 순간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울 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그늘이 지고 또 직업을 잃고 가난의 먹구름이 덮일 때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해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둠이 시작됐느냐?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시간이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이 여정이 성경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사람이 성공하는 그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공적인 인생의 시작은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정말 깜깜한 밤이 되었구나. 거기에서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움직이다가 지쳐요. 내가 성공해보려고 내가 막 움직여요. 내가 막 동분서주해요.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성공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시작은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 못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줘요.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은 거, 이 사람 1시간 만났는데 하루를 만났더니 다 깨달았다. 통찰력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어둠이로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세요? 안 나죠? 근데 야곱은 생각이 나요. 야곱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깜깜했잖아요. 눈도 안 떴는데도 깜깜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깜깜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어둠보다도 더 짙은 어둠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 옆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 에서였죠. 야곱은 이 형 에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보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둠을, 절망감을 경험했어요. 태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깜깜한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였어요? 이 내 옆에 있는 생명체보다 내가 먼저 어머니 이 뱃속에서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했어요. 어둠 속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애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태어났어요. 깜깜했죠. 어머니 뱃속보다도 더 깜깜함을 이 야곱은 경험했어요. 그가 태어나서도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 꿈꿨던 야곱의 나이를 학자들은 70세 정도로 이야기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70세 한평생을 야곱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어둠이요? 둘째라고 하는 어둠이었죠.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지쳐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둘째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생활했어요. 이러기를 70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죠. 형 에서 복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겠다 행동해요. 성공했어요. 이제 빛이었을까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혼자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요. 11절에 보니까 해가 진지라. 이게 야곱의 상태예요. 야곱의 상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동분서주했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해가 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내가 이 어둠을 벗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진지라. 야곱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한밤중이었고 야곱은 정신적으로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어둠, 에서와 이 세상의 어둠을 보고 내가 결코 이 어둠을 벗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볼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도 안 되느냐? 이제 내가 해볼 시간이 되었구나. 이거예요. 이거지.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너머의 하늘을 내게 열어 보이실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 시작되었기에 내가 이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눈앞이 깜깜한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다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분 계세요? 자신이 살아갈 앞날을 보니 캄캄하고 자녀를 둘러보니 캄캄하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이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여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어둠 너머의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죠. 그런데 그 어둠 너머의 그 하늘의 그 주인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어둠 너머의 빛의 세계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13절에 뭐예요?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14절에는요.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어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흑암, 무질서가 가득하였던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계셨더니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나요?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잖아요. 사망이 생명으로 이 우주가 아름답게 바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이끌어갔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귀로만 들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면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길짝밭 같던 내 마음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이 돌짝밭과 같은 단단하고 견고했던 내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들으면 내 안에 그렇게 가시가 가득했던 심령의 그 가시들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못해,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해본 거야, 아니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부서뜨려버리시는 거예요.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지금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다고, 내가 무식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는 정말 무식한 자로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으니 전부 아는 것이 아니로구나,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참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어떻게 야곱이 고백합니까? 17절 말씀 시작.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신기해요. 이 세상이 내게 준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그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신기해요. 그래서 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벽하게 들려지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멸관 받을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내죠. 하나님만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섬기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니까요. 저녁부터 하나님을 섬겨요? 점심부터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기 위하여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려지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맞아.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안 됐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면 실패하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들, 그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의 밧줄이 내 손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치고 피곤한 나의 몸이 양식을 먹듯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손에 방패가 쥐어지고 내 손에 칼이 쥐어져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내려놨던 자가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개가 어깨에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자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성공하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세계를 지금 보았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수백 년 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돌로, 벽돌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지만 닿지를 못했는데 그는 지금 사닥다리가 닿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흥분됐겠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더더군다나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언급을 시작해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아멘. 그러니까 줄줄이 21절 계속해서 20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서원하면서 야곱이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겼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먹을 떡을 주시고 내가 입을 옷을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기도문으로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요 베델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베델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기도를 시작했던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홀로 7년 동안 삼촌의 양떼를 돌볼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돌볼 때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몸 하나 저 짐승들로부터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세요. 나도 지켜주시고 양들도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 월급을 수시로 바꿀 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월급을 바꿀 때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떡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나에게 입을 옷 주신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야곱은 삼촌의 아들들이 그에게 위협을 가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죠. 지금 삼촌 라반의 저 형제들이 나를 공격해요. 위협해요. 겁주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은 기도한 거예요. 야곱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촌 라반은 하얀 양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얼룩달룩한 양만 나한테 준다고 하네요. 지금 어린 흰 양이 지금 새끼를 순산하려고 하는데 흰 양을 출산하지 않고 얼룩달룩한 양 출산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촌 라반이 건강한 양은 자기 것으로 삼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양 나한테 줬네요. 이 비실비실한 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는 그렇게 재산을 만들어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세상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내가는 흙수저이고 나는 뭘 할지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성공의 첫 시간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래도 안 됐던 세상, 내가 이래도 여전히 깜깜했던 세상, 이제 하나님은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성공의 첫 시작이라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야곱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품고 기도했던 시간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삼촌 라반과 함께했던 시간들 내내 기도했어요. 여러분, 깜깜한 인생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제 기도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찬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겐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도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지금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 깜깜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교회에 눈이 내리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빗자루질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내리자마자 빗자루질을 하면 한 번에 다 눈이 쓸려요. 그런데 조금 늦게 오면 누가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가잖아요. 거기 한번 눈 쓸면 다른 데는 다 쓸리는데 사람이 밟고 지나갔던 그 눈은 도로에 밟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빗자루질을 여러 번 해야 돼요. 또 그 다음날 좀 바빠서 눈을 못 치웠다? 얼어붙어요. 빗자루 가지고는 안 돼요. 삽으로 깨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녹아질 때 그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날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묵상 기도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이 간장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힘을 내서 목소리가 터지듯이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 날, 여러 해 그렇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양을 조금씩 채워가면 기도가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성공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이 뭐냐에 대해서 살짝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셔요.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혈육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고 그리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 21절에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을 살짝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성공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 위에 더 큰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자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제주도로 이사를 가든 해외로 이사를 가든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할 수 있고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섬기는 게 성공자예요.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생활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직장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 품는 자가 성공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여러분 다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